살게 하실 이유 이렇게 지었습니다. 살게 하실 이유. 여기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기록을 남긴 것은 9절에 나온 대로 병에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기록은 여기 이사야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의 삶의 기록, 신앙의 기록을 남겨주시면서 그와 비슷한 혹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서 여전히 병들고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보면은 역대하 마지막 31장에 보면은 20절, 21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총체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에게 아주 좋은 평가가 붙습니다. 그는 선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자신의 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 명령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참으로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서 그가 나중에 죽었을 때 그의 묘실이, 그의 무덤이 왕들의 무덤 중에서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믿음이 좋다 인정할 만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음이 좋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병이 오는 것은 막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 히스기야에게 병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피부병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처음엔 별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종교 개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또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고요. 하도 그 역대 왕들이 전에 왕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예배를 잘 세워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거나 혹은 예배하는 걸 등한시 여기거나 혹은 또 계명을 지키는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예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처참한 이 신앙적인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왕으로서 왕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와 책임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궁예배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그 전에 있던 우상들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던 산당들 다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그리고 또 이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반열 다시 세워서 교회 봉사 예배 행사가 다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돈도 걷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고 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며 그는 먼저 종교적으로 바르게 세웠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강한 그런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병면 기도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보호하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자기한테 났던 조그마한 그런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조금 심해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단 내려주시기를 너는 그 병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인간 의사 선생님들의 진단을 받아도 우리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당신은 암입니다. 혹은 암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데 이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왕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비껴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고 히스기야 본인이 깨달은 바에 의하면 그 일로 인한 하나님의 평안을 받은 것이라고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는가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옵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탄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도가 응답받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타당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그 일이 왔을 때 자신의 그 심정을 여기서 기록해 놨는데요.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아직 인생 다 살지도 못했는데 이제 여생을 이제 빼앗기게 됐다. 나 이제 끝장났다. 이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나에게 이제 남은 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를 한탄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낙담하고 더 절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배웁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기서 인생 끝나면 난 더 이상 이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슬픔과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들과 더 이상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 하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었음을 여기서 배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대강령에 부합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 번째 큰 계명이다. 두 번째는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한 일이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하여 제가 직접 나가서 전쟁하는 일 그리고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싸워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히스기야 혼자서만 아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책임을 다해서 싸워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신하들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다시는 보지 못하고 더 이상 사랑할 기회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셨으니 나는 이제 집이 뽑히고 나는 돌돌 말리고 나는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 나는 끊어졌다.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자신이 얼마나 죽음에 대하여 낙담했는지를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14절에 보면은 제비같이 핫같이 추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비나 핫, 비둘기 잘 모르는 새들입니다. 제비는 요즘에 보기 어렵고요. 핫도 보기 어렵습니다. 비둘기는 그래도 우리 서울 시내에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보이는데요. 그 비둘기 우는 소리는 가끔 들립니다. 구구구 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런 이 구슬픈 소리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 짐승이 울듯이 그렇게 울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큰 슬픔을 만났을 때, 목 놓아 통곡할 때 나는 소리를 그는 외쳐 운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울음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또 반드시 될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정신도로 방황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죠.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사람의 생명, 사람의 심령 온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11절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 사람을 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몸이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옥의 불행을 맛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할 때 천국의 행복을 맛보았고,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킬 때, 또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때 그는 천국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이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 아닙니까? 주님, 제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날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왜 사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 내가 널 왜 살려줘야 되냐라고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르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논리 있게 논증을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제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깨달은 그런 기도입니다. 17절에 말하기를 제게 이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죽을 병 걸렸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기쁨 속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은 나에게 이런 괴로움, 또 이런 고통, 이런 슬픔, 이런 절망이 온 것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건지셨고, 또 내 모든 죄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 비참한 이 밑바닥에서 자신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비참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외적으로 볼 때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역대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예배를 잘 세웠고, 또 역대 왕들과 다르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그런 사랑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히스기야 보고 못된 왕이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고통 속에 빠져보고 나니까 자신의 밑바닥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부패성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으로 건지셨고, 또 그 죄들을 하나님 등 뒤로 내게서 없어져 버리게 이렇게 하셨음을 깨닫고 감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죠. 수월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라고 하는 그 구절은 죽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19절에서는 그러나 오직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를 더 살려주셔야 되는지를 또한 논증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딱 이때뿐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그는 지금 살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또 여기 그 주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만 믿을 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도 하나님을 믿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 죽으면 내 후대에는 하나님 모릅니다. 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유산을 내가 또한 물려주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었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선언이 얼마 안 가서 바로 살아날 것이다. 15년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겠다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제 그 객관적인 기록으로 이사야가 그 무화과 열매를 그렇게 바르세요라고 처방을 해주거든요. 그거 발라서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우리에게 약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약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어둠, 그 깊음 속에서 하나님께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울부짖으면서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사랑과 구원과 죄 용서를 주신 것을 깨닫고 그리하여 평안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살려주시면 더욱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대한 믿음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로 15년 더 살고 형통하며 살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 잘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거는 다 똑같은 말이지만 왜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 정당하게 드러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에게만 정해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된 명령입니다. 구약과 신약 똑같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 기도 왜 들어주셔야 하느냐, 하나님 내가 병 걸렸을 때 왜 나아야 됩니까,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하나님 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섬기고 내 이웃들을 더욱 돕기 위해서 나는 재정적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할 때 살게 하실지, 왜 우리가 살게 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남아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기도를 참고해서 너희들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진 않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과 우리 그 현실 앞에서 있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나 질병의 두려움, 이런 것들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성경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 기록을 믿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정말로 내 삶에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오니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울기를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더 이 땅에 머물며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